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신약성경 2페이지, 신약성경 2페이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연합찬양대 찬양하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어제도 또 칸타타에 오늘까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 다시 한번 우리 서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할까요? 네. 자, 5층만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해볼까요? 자, 5층 메리 크리스마스. 예. 김구영 집사님 고맙습니다. 네. 사랑하는 영화의 성도들에게 성탄의 아침에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그 소망이 사랑하는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된 성탄이 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가 있으세요? 예? 뭐라고요? 그렇죠. 칸타타 떠오르지 않으세요? 내년에 준비해야 될 텐데.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성탄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십니까? 조사를 했던 그 자료들을 보니까, 일단은 산타크로스가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캐롤, 그리고 크리스마스 트리, 선물, 파티, 이런 줄줄이 있습니다. 점점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순위권에서 밀려나는 그런 걸 보게 됩니다. 기사를 보니까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북유럽에 있는 핀란드라는 나라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든답니다. 왜 그런가 해보니까 이 핀란드라는 곳, 그러니까 핀란드의 수도가 헬싱키라는 곳인데 헬싱키에서 좀 꽤 떨어진 마을에 산타 마을이라는 걸 만들어 놨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마을을 구경하려고 작년인가 재작년에 기록을 보면 60만 명이 이 성탄 그 시즌의 즈음에서 이 핀란드를 찾아간답니다. 왜요? 성탄 마을을 구경하려고. 베들레헴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산타 마을을 방문한답니다. 이것은 지금 이 시대가 갖고 있는 성탄에 대한 인식과 그 의미를 보여줍니다. 어제도 우리가 잠시 회의가 있었는데 회의 끝에 장로님 한 분이 저보고 오늘 안내할 때 산타 모자를 쓰고 우리 성도들을 맞이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맞는 모자가 없습니다. 네, 생각보다 제 머리가 커가지고 그래서 가만 듣고 나니까 저를 디스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하지만 여러분,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죠? 성탄의 주인공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성탄이 될 수 없고요. 오늘 이 아침 우리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경배하며 예배하며 이 시간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여러분 잘 아는 족보가 나옵니다. 왕의 족보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되는 이 족보에, 이 짧은 족보에 다윗의 이름이 5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왕의 족보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강조하기 위해 예수님의 왕이심을 강조하기 위한 기법이 이 족보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의 의도가 담겨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그때에 오늘 2장은 또 다른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2장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죠. 어떻게 합니까? 헤롯 왕 때에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는데 그때에 이미 이 땅에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의 이름은 헤롯이라고 마태복음 2장에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당시에 권력의 상징, 힘의 상징,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이 헤롯은 역사를 살펴보면 이 헤롯 가문이 로마의 허락을 받아 분봉 왕이라는 그 직함으로 이 예루살렘 더불어 유대 땅을 지배했던 그러한 기록을 보게 됩니다. 헤롯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여러 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헤롯의 가문이 대대로 때로는 그 자녀들이 그 땅을 나눠서까지도 그 땅을 계속해서 로마의 비호 아래 그 땅을 지배했던 역사의 기록을 보게 됩니다. 오늘 2장에 나오는 헤롯은 헤롯 대왕이라 해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수리해 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심을 샀던 그 왕입니다. 그리고 더 크게 아름답게 만들었던 그 왕. 지금 예루살렘에는 헤롯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왔죠. 그리고 헤롯 왕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묻죠? 왕이 어디 나셨습니까?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와서 경배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은 헤롯 왕과 그리고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왕궁에 가서 왕에게 왕이 어디 있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혼란스럽고 어지러움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 소동, 바로 이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 해석을 찾아보면 여기에서 많은 부분들을 헤롯의 그 포악함과 헤롯의 분노를 생략했을 것이다, 그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이 헤롯이 이것에 어떻게 반응했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소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16절 말씀 이하에 보면 이것으로 인해서 헤롯은 자기의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라.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긴밀하게, 그리고 섬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주도 면밀하게 그 때를 기하여 그것도 2살 아이들을 죽이는 그 왕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힘을 사용해서 권력을 유지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왕,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힘을 대변했던 그 왕의 이름은 헤롯이었습니다. 헤롯은 지금 그 왕을 통해 백성들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통곡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때에 왕이 오셨습니다. 별을 보고 찾아온 박사들의 질문처럼 유대인의 왕으로, 그리고 이 땅에 우리 모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의 눈물을 위로하시고 계시록의 말씀처럼 눈물을 닦아주시는 왕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있고 유대를 다스리는 왕이 있지만 이때에 왕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있는가? 오늘 이 성탄의 아침에 우리도 이 질문을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이가 어디 계시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왕은 누구이시며 우리는 어떤 왕을 섬기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왕의 영향을 받으며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왕은 누구이십니까?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인데 다른 왕이 나타나면 둘 중 하나는 물러나야 합니다. 바로 그래서 헤롯이 보여준 선택이 바로 그 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그럼 우리 인생의 왕의 자리, 주인의 자리에 그 무엇이 내려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섬겨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작은 헤롯 왕이 있어서 내 스스로, 그리고 자신을, 그리고 타인을, 그리고 지배하려 하고 내 영혼의 선장, 그리고 운명의 주인처럼 살아가려 한다면 우리는 물어봐야 합니다. 왕은 어디 계십니까? 왕 되신 주님, 그분을 우리는 묵상하고 2017년 성탄의 아침에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지를 돌아보고, 그리고 왕 되신 주님 앞에 박사들처럼 우리도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영혼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2가지 정도로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일학교 학생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 그리고 청년들, 그리고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 성탄의 아침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첫째로 사랑하는 영혼의 가족들은 성탄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참된 기쁨의 소식이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어서 다시금 그 목적을 발견하는 이번 성탄절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이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와 예배, 그러니까 크리스트와 마스가 합성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입니다. 이 크리스마스를 약자로 헬라어에서 크리스토스, 그래서 그 앞자를 따서 그 키, 헬라어로는 키라고 하는데 우리는 엑스라고 하죠. 엑스마스라고 표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진짜 이것이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엑스마스가 됐습니다. 무엇을 예배해야 되는지, 무엇을 경배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X가 된 겁니다. 상인들은 대목이 그리고 여기저기 경쟁적으로 화려한 장식을 꾸미며 사람들을 부풀게 합니다. 캐럴이 그리고 또한 선물이 그리고 파티가 크리스마스의 성탄절의 중심에 자리 잡은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경배해야 되는데 그 마스 앞에 X가 붙어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는 소동처럼 소란하고 소동만이 가득한 그런 시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물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탄생은 참 소박했습니다. 낮고 천한 구유에 오셔서 어느 누구도 그 장면을 보고 왕의 탄생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러한 장면들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성전도 아닌 예루살렘도 아닌 베들레헴, 그것도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먼저 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이 아닌 먼 곳에서 별을 보고 온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소박한 출발이지만 예수님의 탄생은 위대한 끝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비천한 포장으로 왕되심을 감추셨지만 예수님의 왕되심은, 만왕의 왕이신 그분은 낮고 낮은 곳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기서 자기를 비운다는 말, 이것은 헬라어나 영어를 찾아보면 텅 비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동일한 능력과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 비우시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러한 비움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누리겠습니까? 자기를 비워 우리가 되어주신 주님, 성탄은 성육신하신 주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성탄의 의미를 묵상할 수 있는 열쇠이며 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성탄의 의미는 축하와 기쁨, 분주함보다는 성육신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또한 바라보고 주목할 때 묵상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그 주님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바라보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예전에 공지영이라는 작가가 쓴 글에서 이런 글을 메모한 적이 있습니다. 무엇을 얻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구해서 얻는 것과 버림에도 얻는 것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구해서 얻는 것은 자꾸 구하고 또 큰 것을 원하다 보니까 목표는 생기는데 만족함이 없습니다. 자꾸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버렸는데도 얻는 것은 그것이 크고 작든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된다. 그래서 정말 행복과 기쁨을 원하는 사람은 이 버려서도 버릴 때 얻는 것을 좀 찾아가야 한다. 이런 글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이 글 내용은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비움의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를 비움으로 얻는 기쁨과 만족.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바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외적인 모양으로, 화려함으로, 그리고 그럴싸함을 추구하는 세상의 가치 속에서 전혀 다른 모양으로 낮은 곳을 향해, 그리고 자발적인 결핍으로, 그리고 그런 자리를 마다하지 않고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성육신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담아 우리도 그러한 성탄의 정신을 소유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둡고 혼탁하고 소란한 세상 속에서 왕은 어디 계시는가? 세상은 어찌 보면 교회에 묻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 진정한 왕이 어디 있냐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이 이 혼탁하고 소란스러운 이 세상 속에 이 성탄의 마음과 성육신하신 주님의 마음을 담아 질문하고 그리고 그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하는 이 세상을 향하여 답이 되어주시는, 그 질문에 답이 되어주시는 왕은 어디 계시는가? 왕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며 증언할 수 있는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묻고 찾는 이들이 있습니다. 비움을 통해서 얻는 주님의 마음과 참된 기쁨을 소유하여서 이 땅을 향해 왕의 사신이 되고 왕의 전령이 되어서 왕은 누구시며 왕은 어디에 계신가를 선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말씀 서두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왕 되신 주님을 기억하고 왕으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오늘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주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삶이 어렵고 답답할 때 우리도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누구의 영향을 받으며 그리고 무엇을 기대하며 지금 무엇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마태복음에서 1장에서 시작된 이 왕의 족보는 우리가 신약성경을 읽으면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증하고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요한계시록, 더 나아가서는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 하나의 문과 하나의 열쇠를 가지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자, 요한계시록 5장을 보면 말씀을 좀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다음 PT를 넘기시면 네, 5장 12절을 보면 요한계시록 5장 12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어린 양의 능력과 승리를 찬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봉인된 두루마리를 요한이 받아요. 근데 이게 봉인되어 있으니까 열 수 없어서 슬피 웁니다. 울고 있는 요한에게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린 양이 봉인된 두루마리를 엽니다. 그러면서 7인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은 신실하게 그 길을 걸으시고 지켜주심으로 어린 양의 죽으심이 승리가 됩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왕으로 오실 그분에게 예배하는 장면이 다시 한번 펼쳐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성도는 왕 되신 주님을 향하여 신실함을 지켜냅니다. 그 성도들을 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켜주십니다. 요한계시록에 수많은 심판과 그리고 환란이 있지만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왕이신 예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그 장면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영원하신 약속으로 성도들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왕 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복, 그 복을 요한계시록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복된 선언이 마지막 장면에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서는 왕의 혼인잔치로 끝나서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을 그 혼인잔치에 초대하고 우리는 하객이 되고 그리고 신부가 되어서 그 혼인잔치에 함께 참여하는 그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끝이 납니다. 출애굽기에 광야에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약속은 구약의 역사를 거쳐서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
그리고 새롭게 갱신되는,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통해서 완성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확증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오신 주님을 기뻐하는 성탄이지만,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을 기억하는 날이지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성탄에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 그 혼인잔치를 맛보며 이 성탄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보면 이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과거는 기억함으로 현재가 됩니다. 미래는 기대함으로 현재가 될 수 있습니다. 기억과 기대가 모여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때 이 현재는 또다시 또한 우리에게 현재가 됩니다. 너무 어려운 이야기인가요? 우리는 옛날 구유에 오신, 옛날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그 기억을 되짚어 돌아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어린 양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기대하는 겁니다. 성탄의 아침에 기억과 더불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그 왕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다시 한번 지키시고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기대하며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그 기억과 기대가 만나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혼인잔치를 우리도 경험하고 우리도 그분을 경배하고 예배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영혼의 가족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성탄이 그 과거와 미래가 만나는 그 기억과 기대가 만나서 오늘 온전히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사랑하는 영혼의 성도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왕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주목하고 마음을 다해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인생.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을 보시면 마태복음 2장 11절에 박사들이 아기에게 나아가 그 어머니와 아기가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경배했다. 이 엎드려 경배했다라는 말과 뒤에 나오는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 모든 것들은 왕 앞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입니다. 왕의 대관식, 왕을 만난 사람들이 보이는 그러한 모습임을, 왕 앞에서 마땅히 행해야 할 그런 모습임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오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지금 예배하고 계십니까? 왕 앞에 마땅히 행해야 할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음을 다해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를 기억하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시간 그 왕을 바라보며 주목하며 예배하는 우리의 영함의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왕 되신 주님을 모시며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 바라기는 왕 되신 주님께서 성탄절 오늘 우리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그리고 우리 연약한 가정에도, 그리고 우리의 교회와 가정에 좌정하여 주셔서 악한 영들이 물러가고, 그리고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주의 군사로 자라나는 그런 꿈들을 꿀 수 있는 사랑하는 영암교회, 사랑하는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왕이신 주님, 그분을 주목하고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성탄의 계절만이 아니라 왕 되신 주님이 온전히 2018년 새해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며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탄의 이 아침 왕이신 주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이 나라와 이 민족 지켜주시고 주인이심을 믿고 우리가 기억과 기대함으로 이 시간 그분만을 우리의 가슴을 다해, 우리의 마음을 다해 찬양하며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이 성탄 이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